또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온 교회 심호하시고 코스타 유럽 공동대표로 섬기고 계신 이형길 목사님 계십니다. 작년 우리 12월 달에 우리 수요 찬양팀과 함께 감비를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독일에 들렸다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 며칠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독일 가는데 우리 6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라고. 예, 그래서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숙소, 먹는 거, 모든 일정을 목사님이 다 우리를 잘 섬겨주셔가지고 얼마나 사랑의 대접을 많이 받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꿈을 비전으로 바꾸라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님 앞에서 꿈이 아닌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8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독일로 유학을 가면서 제가 그 나이가 27살 때 제가 고국을 떠났거든요. 정말 27살 때 많은 꿈을 가지고 비행기로 올라탔어요. 근데 그 꿈이 몇 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직접 서울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거쳐서 다시 알래스카에서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딱 비행기 하나 일본 항공 잘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뭔가 참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구나 하는 그것이 탁 와닿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독일어를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이 세계의 3대 외국어 중에 하나인 이 독일어 가지면은 이제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딱 가니까 독일어가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독일어는 아무 쓸짝도 없는 그러한 언어더라고요. 오직 독일어는 독일에서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독일어 하면은 굉장히 세계 3대 언어 중에 하나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꿈을 한번 키워보겠다 했는데 참 말이 안 통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17명이 딱 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지금은 각 도처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학생 17명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는 제가 5년 길어야 6년이면은 학위가 끝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10년이 넘어도 끝나지 않은 선배들이 쫙 있는 걸 보고 그때 다시 꿈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이 꿈이라는 것은 결국 이루었다고 했더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가 가졌던 것은 뭔가 하면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도 이 한국에 온 것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제가 잠깐 왔는데 항상 이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마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꿈은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이 아닌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히 매번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에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오면서 비전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꿈과 비전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꿈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단점을 채우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단점이 뭔가 하면은 학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학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 그 고국에서 그 좋은 그 일자리도 갖고 뭐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학위가 없으면은 참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단점을 계속 채우고 자기 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 자기의 꿈들을 얘기하지만은 그 꿈을 보면은 사실은 그 꿈은 자기의 사연을 풀어가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뭔가 하면 내 스스로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복음을 들고 아시아로 가겠다. 16장에 결정을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두말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28장 비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정말 선교사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교회가 등장하지만 특히 그 두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봉헌을 받아서 나갑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개된 교회가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이항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서 이렇게 그 창립됐고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그 나가고 있는 것을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또한 저도 듣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그 감비아의 그 선교 하시고 독일에 잠깐 들리셔서 또 같이 교제를 가졌는데 이 건강한 교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선교와 전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뭔가 하면은 선교와 전도를 이 교회가 감당을 합니다. 그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면서 바로 파송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이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마지막까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선교와 전도라는 거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근데 선교와 전도,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그라파 왕과 이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합니다.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왕, 총독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만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전합니다. 그때 그 아그라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히 미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세상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야, 이 세상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미쳐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면요, 참 보면은 독일하고 완전히 많이 그 다른 모습을 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잠깐 상해를 갔다 왔거든요. 상해를 갔다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하루 비자 받고 그리고 상해를 막바로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갔다가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저희 장모님한테 요거 내 상해 갔다 올 동안 좀 요것을 세탁소에 좀 가서 빨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고 갔다 와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도 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어디 있는지 저희 장모님한테 이제 주무시는 장모님을 깨워가지고 장모님 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탁소에서 안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때가 12시 20분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12시 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일날은 또 세탁소 문 일찍 안 열지 않습니까? 8시 40분까지 우리 신목사님 오라고 하셨으니까. 천상 이제는 뭐 넥타이 없이 이제 이제 세타 여기다 받쳐서 입고 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뭔가면, 저기 동대문에 가면은 투타나 무슨 밀리온에 가면은 연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빨리 옷을 갈아입고 제가 밤에 택시 타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미쳐있는 거예요. 아니 유럽에서는 도대체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 밤새 저렇게 가게 문을 열어놓고 밤새도록 저렇게 사고 팔고 하는 저런 걸 보면은 독일 사람들은 완전히 미쳤다고 합니다. 참 그러한 곳에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한국에 오면 이렇게 미치는구나. 참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보면은요, 사실 이 미친 세상 속에서 같이 미치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미치죠, 일에 미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상사 사람들이 프랑스 주재원들이 많은데요. 독일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한국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은 딱 8시간만 근무하면 딱 퇴근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8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또한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실 그 전문가라는 건 그 분야에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신앙에 미치지 않으면 이 24절 아그라파 왕과 베스도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했듯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당신 정말 신앙에 미쳤습니까? 라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미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미쳐서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바울은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29절 말씀에 바울이 가로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이 마지막 기도한 것은 뭔가 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정말 미쳐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의 주시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이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그는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그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은 다릅니다, 여러분. 꿈은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꿈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서 지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이탈리아를 향해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보면은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은 보면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현실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보면은 이러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으로 성숙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더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권명과 충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우리가 말할 때 보면 편안한 말, 좋은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편안한 말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성도는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였다고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여지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이게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따라갔을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이 남편의 말을 아내들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현대 가정들이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복종하라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그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잘 들어서 각각 우리의 처해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우리가 다른 것을 믿고 갔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권면과 충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갈 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 인생의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배를 타고 먼 항구길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거겠죠. 그러나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언제 어느 때 광풍이라는 것이 불러서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광풍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요나서와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가 그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때 정말 순조롭게 그 순풍을 타고 떠나다 결국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뒤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광풍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혀 불순종한 일이 없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섬김과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혀
아무런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와지는 두려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뭐라고 25절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와 힘을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확실하면서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참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멋있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가 하면 앞장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바울은 거기에서 보면은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정말 물려주시고 빨리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또한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기도만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빨리 여기에서 물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이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24절 말씀대로 44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 배에 있는 사람이 바로 276명입니다. 276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정말 다침이 없이 다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울이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고 나갔을 때 바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바로 이 바울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 믿으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276명이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서 그가 살아갔을 때 276명이 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요, 내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사회가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장 아까 잠깐 봤죠?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면은요, 어떨 때 보면은 가까다 지하철이나 이런 데 타고 오면은 막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 딸은 이제 여기 한국에 와 있는데, 아빠 저렇게 어떻게 믿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독일에서는 상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한 이 담대함이 없으면은 사실은 또한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 노방전도 여러분 노방전도에 나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요. 이 노방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 앞에 확신이 있고 미치지 않으면은 노방전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 독일에서도 보면 시내 도시 같은 데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믿음 없으면 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즉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노방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27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앞에서는 복음을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27장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정말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그 영혼을 하나하나를 섬기면서 이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잘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드러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섬김의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이 276명을 사도 바울이 정말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귀한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또한 때로는 입을 열어서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특히 영혼 구원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바로 마지막까지 주의 주시는 이 사명, 주님의 이 복음 사역,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로 하겠습니다.